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일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광과 정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과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군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두천을 품고 기도하며 구원시킬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나아가 주의 제사자들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제자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각 기관과 직분자들과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시며 양떼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다니시옵사오니 강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세상에 나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려오니 찬양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진실하고 정결케 하셔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는 한 주간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매일 새로워져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찬은 7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예배 장소는 본당 비전홀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본교회의 조용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0주년 특별 전도 축제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 학교가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행 연습을 합니다. 정기동의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는 간편식 김밥으로 식당에서 제공하며 대면 접촉을 피해서 흩어져 자유롭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직 감사 예배 일정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주일 3부 예배 후 예행 연습이 있으며 6월 21일 임직식 당일 오후 2시부터 사전 연습이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 대청소가 있습니다. 임직자와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은 모두 참석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 김형수, 배양옥 집사님의 장남 김영민 군이 군에 입대합니다. 주일 3부 카라 찬양단에서 함께 섬길 남자 싱어를 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진철 전도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여전도 연합회이며 오늘의 식사는 김순우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 광고하겠습니다. 헌금 하시는 가족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19 관련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저희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학교 예배는 온전하지 않지만 저희가 시간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식사는 6월 한 달 동안에는 오후 예배가 있는데 제공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같이 식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하다가 오늘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 가면 김밥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김밥을 이렇게 수령하셔서 가족끼리 교회 공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디 가보니까 밥 먹을 때만 열어라. 그 뭐라고요? 마스크 차고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하시는 건 좋은데 마스크를 차고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대화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지금 바이러스의 전염의 영향력은 많이 지금 감소된 상태잖아요. 그래도 내가 걸리면 최악이니까, 또 나를 통해서 누가 또 걸리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하셔서 6월 한 달 동안에는 이번 주 김밥 먹고 평가가 좋으면 다음 주도 김밥하고, 만약에 김밥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면 또 다른 걸로 저희가 하고 해서 간편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김밥도 줘요. 그다음에 정기당회를 오늘 203호가 이제 지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교육관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데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전체 바닥도 다 바꾸고 페인트 칠도 다시 다 하고, 그 다음에 브라인드도,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장비도 전부 다 새롭게 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도 다 설치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럴 거고요.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인조잔디 깔려 있는 거 봤죠? 못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셨군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석구석 좀 변경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조금 혼란스러워요. 아마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오늘 성결 101호 새가족 부실 있죠? 거기에서 오늘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지춘정 장로님 가족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거룩한 백성들 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또한 믿음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되 정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상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한 귀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춘래 권사님 인도로 박명희 성도님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인생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눈물과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과 또한 그의 기쁨과 그의 소망, 그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와사오니 하나님 견고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생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영혼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귀한 아들 김영민, 하나님 이제 군대를 갑니다. 아버지 남자로서 모두 정말 우리가 군대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 이 아들 또 이렇게 하나님 정말 은혜 아래 맡기며 이 시간 그 부모들, 그의 가족들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훈련 기간 지켜주시옵소서. 군 생활 동안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상관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떨고 있습니다. 행여나 혹이라도 있을 그 아버지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손주들을 특별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안심하고 예배하고 사람 만나고 학교 가고 음식점에 가서 마음껏 즐기며 이야기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하나님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몸 안에 있는 악한 병마들은 그 성도들의 몸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의 심령에 부어져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이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우리의 성도님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몸이 아파서 이렇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성도님들, 그리고 또 병원이나 가정이나 요양원에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춘래 권사님 인도로 박명희 성도님 오셨어요. 한번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마스크 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영민이 앞으로 나오세요. 가족 전체 나오세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영민이가 이 집의 귀한 아들이에요. 얼굴은 저렇게 곱게 생겼는데 이 속에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에서도 제일 힘들다는 UDT인가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거기에 하사관이죠. 부사관으로 시험 봐서 합격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가게 돼요. 영민이 가운데 있고 아빠 엄마가 같이 좀 옆에서 누나하고 동생도 좀 안아주시고 장로님들 좀 나오시고 또 우리 영민이를 위해서 좀 축복하고자 아마 자식이 군대 간 분들은 다 나오시면 좋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셔서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민이가 젊음의 혈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아이의 앞길이
하나님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아들입니다. 지켜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뻗고 편히 쉬게 되고 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아들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만한 믿음과 또한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영미를 가까이서 손을 잡고 어깨에 좀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민이가 이렇게 군에 갑니다. 남자로서 군대 가는 게 당연하지만 정말 그 안에 남자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그가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원하여 이제 또 아버지 부사관으로 이제 하나님 훈련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5년 동안 그리고 그 이상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더 큰 믿음 갖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가 저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영민이 이제 군대 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훈련소 그리고 군대 생활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영민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축복합시다.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드리고 또 금일봉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아마 7월부터는 저희가 성찬도 정상적으로 하고 또 성가대도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우리가 뭐 예배를 온전히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코로나가 끝나는 게 일단 6월 안에 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가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평안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웁시다. 6월 28일 날 저희가 60주년 초청 전도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초청이 되는 거고,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인도하셔도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21일 남았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좀 나누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아주 적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 22년 전 6월 언젠가 현대그룹의 창시자인 정주영 회장이 북한의 차량 50대에 소 500마리를 끌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막다른 길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뚫리면서부터 나중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그나마 지금 큰 전쟁의 위기에서 그래도 대화하고, 그리고 통일의 가능성에까지도 가까이 가고 좀 멀어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의 그 돌출적인 것 같지만 자기 고향 그리고 그 곳에 소를 갖다 주는, 근데 아마 이 정주영 씨는 소와 인연이 많은 거예요. 원래 이 청소년기 때에 아버지가 소 판 돈을 가지고 튀어가지고 그걸로 장사해서 현대그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그 가난한 동네에 그걸 갖다 줘서 그 소로 이렇게 좀 목양을 잘하면 좀 거기도 잘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듬해에 또 한 번 12월인가요? 그 해 12월인가에 또 501마리. 이유가 그래요. 1차에 500마리 갔는데 한 마리라도 더 가야지. 이렇게 해서 총 1001마리.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1004마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갖다 준 일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요. 우리나라 현대 중공업을 세우면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떤 역사를 이끌었죠. 이번에도 우리나라의 조선 3사가 카타르에 이 LNG선 100대를 수주했어요. 돈으로 따지면 25조가 넘어요. 돈이 너무 많으셔서 25조라기도 놀라지도 않고, 25조라니까요. 엄청난 액수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LNG선의 90% 이상을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0대는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우리나라의 일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러한 뚜렷한 뭔가 다른 것과는 다른 어떤 사건들이 있거나 업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기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그 소를 누가 기억할까요? 이렇게 큰 무역의 그 여러분 성과를 기억해 줄까요? 지금은 우리가 기억해 줄 수 있어요. 당분간은 기억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서 정말 그것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역사에 기록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내 관계에서 10년, 20년, 길면 70년, 80년 되면 다 사라져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나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고 밥 한 번 먹어보지 않았는데 나를 기억해 준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을 만났나요? 이순신 장군을 만났나요? 유관순 여사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그 하늘에서 함께 숨 쉬어보고 살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관순 여사를 세계가 기억해 줄까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또는 세종대왕을 세계에서 얼마나 알아줄까요? 세계 역사에서 보면 또 그것도 달라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람을 기억해 주죠.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또 다른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그 기억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행적을 기록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는 사람들이 좀 안 알아줘도, 내가 사람들에게 덜 알려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내 행적이 기록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가장 축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라기는 끝말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말라기예요. 그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특사라는 뜻이에요. 그는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였어요. 기원전 460년부터 활동했고요.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때는 기원전 420년, 430년 나라가 망하던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지켜보는 세대, 그 위험하고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참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 그리고 여러분 일제의 탄압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아픔이 있잖아요. 지금 위안부의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들을 이렇게 존대해야 됩니까? 나라가 약해서, 국가가 약해서 지켜주지 못할 때 그들을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 내가 그분에게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그런 의미에서 인정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역사의 그 비극적인 시기에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참 비극적인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요,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잘 살았어요. 누구 때까지? 형 때까지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사업 망하고 그래서 그 애가 키도 안 컸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나 태어났을 때 사업 망해가 내가 못 먹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충분히 그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위기, 그 혼돈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말하기를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궁색맞게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기도하면 뭐하냐?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뭐하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살면 뭐하냐?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함치고 그래야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뭐예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째 그럴 수 있어요? 교만한데도 복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도 저렇게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도 하나도 면한 화가 당하지 않으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위기의 때예요. 믿음대로 사니까 더 어려워. 제가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어린이집 교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는 걸 선생님들 알고 원장님한테 일렀어요. 그 선생님 교회 나가면 우리 애들 그 어린이집 안 보내겠다고. 근다고 와서 펑펑 울더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그게 직장의 문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얼마나 자기 인생이 힘들겠어요. 또 엄마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슬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불편해요? 부당해요? 우리가 고함칠 수 있고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즐길 거리, 뭔가 먹을 거리, 이런 차포 그걸 다 떼고 사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보장이 있어야지 이게 뭐예요? 하면서 우리 안에 회의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영적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불편부당한 그 상황에 맞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16절을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다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어요. 완악하여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 함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 자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위기를 피해간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정면 돌파를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피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피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원수 갚을 일이 있었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행하리까? 그러면서 우리가요, 입속에 나오는 그 불평, 불만을 누르고 눈에 보이는 몸으로 부딪히는 그 불경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할 도리는 순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공 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잘 사는 거요? 잘 먹는 거요? 잘 입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은 물론 그것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계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나라가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제일 못 먹는 나라, 그런데도 못 살지만 사람과 사람이 우애하고 가족애가 넘치고 정말 훌륭한 음식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함께 웃으며 먹는 나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고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서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고기 반찬 잔뜩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것이 더 아름답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행복을 우리가 소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 눈에 없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변치 않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책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아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 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스페셜한 존재예요. 한번 내가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대접받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지 않아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새벽 6시에 갔다가 하여튼 저희가 목포 뭐 이렇게 또 저기 증도 또 병촌 그 논산이에요. 강경 순교 기념 교회가 있어요.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저하고 우리 백 목사님하고 김진철 전사님, 나찬목 집사님이 13시간을 차 세대로 나눠서 운전하면서 그렇게 갔다 왔어요. 근데 저녁에 그 목포 북교동 교회에 저희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가 하루 묵기로 했는데 그날 목사님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그분을 대접하려고 모셨어요. 그런데 비싼 걸 시켰거든요. 1인당 3만 원짜리. 근데 밥 먹고 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대접합니다. 7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다른 목사님이 우리에게 또 아침밥을 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갔다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안다는 이유로 다 내 덕인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누가 밥을 그렇게 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수련회 왔고 담임 목사님하고 왔을 뿐인데 어떻든 어때요?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또 증도에서는 양파를 또 20kg짜리를 줬어요. 양파 20kg 가지고 내가 다 먹으려고 생각했더니 나 혼자 못 먹겠어. 그래서 내 차에 탄 사람한테요 한 6개, 17개씩 줬는데도 이만큼 남았어요. 혹시 양파 필요한 분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좀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막 정말 시골에 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챙겨주시지 참기름도 주고 막 이렇게 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대접받는 것도 부족한데 또 갈 때 선물 하나씩 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자다. 너는 나의 특별한 자녀다. 정말 네가 나를 섬겼듯이 나도 너를 섬기겠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섬김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히 여러분 정말 존귀 여김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정한 날, 심판의 날, 보복의 날, 마지막 이제는 평가하시는 그날에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 선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구분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자가 멀쩡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날에 가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우뚝 세우시고 그들과 다른 반열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역사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록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힘든 세상, 힘들다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핑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적이 다 기록되고 하나님께 특별하고 아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불편부당한 상황,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큰 안목에서 하나님 언제나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19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 만나기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한 믿음을 교훈하고 함께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 아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시고 그 어떤 불신의 사람들,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고 분별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